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대답이 좀 더 커지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한 주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여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신 이 두 사람,
그들의 간절함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믿고 선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긴 말씀, 그리고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 주제가 믿음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기 힘들어합니다. 신학대학을 나와도 석박사를 하면 믿음이란 한 단어로 그냥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오히려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뚜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전도 폭발 훈련학교의 한 챕터인 믿음이라는 챕터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열쇠 중에 비슷한 열쇠들도 있겠지만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 안방문을 여는 열쇠도 하나, 각 목적에 맞게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방금 비슷해 보이는 열쇠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도 비슷해 보이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들을 우리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분임을 믿고 역사적 사실의 실존 인물임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떠오르고 안전하게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믿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일시적 현세적 믿음, 해결되면 끝이 나는 믿음, 더 이상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한 것도 아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학문적으로 서술적으로 배우기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은 예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혈루병 여인입니다. 한 명은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에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5장에 왔는데 5장에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하고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 드라마라고 마가복음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일반적인 소설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복합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A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A라는 이야기 안에 B라는 이야기를 삽입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분명히 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그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읽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 먼저 드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이야기는 주인공이 회당장이죠. 그리고 죽었던 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2명 아니면 믿음을 선포한 회당장 1명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2살 소녀, 소녀가 12살이면 성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기에 죽음이 찾아온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소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오늘 사건입니다. 테마는 믿음입니다. 근데 딸의 믿음보다는 아버지 되시는 회당장의 믿음, 가족의 믿음이 되겠죠. 이야기 B는 A라는 이야기 사이에 24절부터 34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혈류병 여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2살 소녀처럼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소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정했던 여인입니다. 이 혈류병이 무엇인지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죠. 굉장히 힘들고 현 시대에서도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병에 걸렸던 여인이 치유되었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을 선포하고 본인의 믿음의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만 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이야기가 있는데 큰 이야기는 회당장의 이야기, 그 안에 작은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우리 21절 먼저 읽어볼까요? 5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 다녀오셨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는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곳에 다녀오셨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저쪽 왼편에 갈릴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 그리고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거점으로 삼아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락가락 하십니다. 지중해 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가, 근데 5장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방 지역이 오른쪽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라사 혹은 거라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고 제자도 가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이방 지역이라서 부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정한 곳에 가셔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마침 또 부정한 여인이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또 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뭐 경험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기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모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 다른 생각, 어떻게 보면 믿음이 얕은 상태, 믿음이 깊은 상태, 어떤 사람은 단순히 구경,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배 자리에 자주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놀러 올 수도 있고 구경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가면 주로 잘 잤습니다. 잘 자던 사람이 접니다. 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감미롭고 은혜로운지,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 30분 시간은 저에게 꿀잠을 선사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적혀 있지만 그 자리에 오면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와야 하는 겁니다. 와야. 그 자리에 와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오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캐나다 통계를 보니까 1년에 2번 교회를 간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다 놓칩니다. 최대한 자주 많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을 우리 만나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언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아멘. 여기 아버지이신 분도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병원, 종합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일드 하스피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가야죠. 그죠? 그 소문의 근원지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야죠. 여기 주인공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신분과 지위와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딸만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되었지만 이 말씀, 이 생각을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국 저도 우리 둘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연약해서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빠라면, 부모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바로 읽으셨던 것처럼 야이로 회당장의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나서 예수를 찾아와 무릎 꿇고 예언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발길을 돌려 그의 집으로 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또 다른 간절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정말 예수님의 가운데 둘러싸인 채 밀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우리 일반적으로 하기 참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등장했고 한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인데요. 본문이나 설명을 대신해서 제가 좋은 영상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Everyone, make room. Stay back, everyone. Teacher! A rabbi has a pressing matter ahead. Teacher! No. Please, no. No.
One thread. Just a fringe. One touch. One thread. Just a fringe. One touch. One thread. One thread. Just the edge. Only a thread. You! I know you! Get away from him! Stop it, please. Rabbi Yusuf! Rabbi Yusuf! This woman bleeds. She is unclean. We removed her. Please, I promise I won't touch him. I just need to. Woman, please, we can help you, but not now. Sorry. Try tomorrow. No, please, just a moment. Jesus Christ. What's going on? What's wrong? Who touched me? Everybody back. I asked the question. Who touched me? Master, the crowds are pressing in all around you like this, and you're asking who touched you? They all have. Someone touched me. I felt that power went out of me. 잘 들리셨습니까?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재산도 다 잃었고요. 병이 악화되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상황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사람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정결 규례에 따라 이 여인은 율법상 부정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참 비참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간절함은 회당장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에게 몸을 대거나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면 부정해지니 이 여인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옷자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옷, 진짜 옷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그 겉옷에 달려있는 어느 한 술, 그러니까 이제 장식용 술을 얘기합니다. 이게 실을 꼬아서 만든 술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라기 4장 2절에 메시아 예언에 따르면 그가 치료하는 날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구절에 날개 혹은 광선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겉옷에 있는 그 술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자신이 부정하지만 예수님의 그 술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결국은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두 가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여인의 병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왔고 또 다른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면 반드시 나을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치료의 능력이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간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밀고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던 어느 한 손길, 그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던 그 손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놀라운 순간에 또 다른 한 사람, 처음에 왔던 이 간절한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굽니까? 네, 회당장이죠. 자, 이 이야기는 35절에서 43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회당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었으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성경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기만 하여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도 공간도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실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데 의외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혈루병 여인이 자신이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자리에 쫓겨날까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을 만나면 큰일이 날까 두려워하거나 예수님 만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면 그 여인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려운 순간에 끝까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자,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37절.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화이트 라이어,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죽음조차 마치 일순간 자고 있는 것 같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나 많은 성경을 읽어봐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 소녀는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40절.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42절.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길이 너무 막혔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느라 지체하느라 정작 내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미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되살려 부모의 품으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은 질병은 물론이요 죽음마저 뛰어넘는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아낌없이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두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기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질병은 물론 죽음마저 이기십니다. 아멘. 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제 한 주를 또 살아가야죠. 힘을 내어 살아갈 것입니다. 또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상황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좌우에 앉으신 분들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쑥스럽겠지만 진심으로 하셨죠?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주님만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요, 질문을 바꿀게요.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두려웠습니다. 비자 안 줄까 봐. 지금 웃으면 얘기하지만 거기 있는 3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가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았습니다. 먹는 약은 안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비자가 거절될까 두렵고, 직장에서 해결될까 두렵고, 사업이 망할까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늙으면 먹을 것이 없을까 두렵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죽음 또한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빌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네,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거라. 건강해라. 평안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스노우돈 공동체는 두려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두렵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 회당장과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비록 두려웠지만 예수님만 신뢰했을 때 그 믿음에 따라
그들의 질병에서 그들의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신뢰할 때 그때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